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항상 예수님께서 좀 특별히 대우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는 3명만 데리고 들어가시거나 3명만 데리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무엇인가 요청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절을 했습니다.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절을 하죠. 어떤 간절함이 있어가지고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절하고 무엇을 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했는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다시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무슨 얘기하면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었을 때 다시 묻던지 아니면 알아들었는데도 다시 물을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하는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의 속을 알고 싶을 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답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믿음이 없던 자가 아니에요. 아들 둘이 자기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들이 또 예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 같은 경우는 특히 예수님이 사랑을 많이 하셨던 제자죠.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중에 해받으실 때도 예수의 모친과 함께 바로 옆에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세 여인이 예수님 무덤가에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처음 발견했는데 그때 세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냥 보통 어머니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또 하늘에 소망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뭘 원하느냐 했더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거든요. 이것을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어머니가 와서 얘기했던지 아니면 어머니도 그 말씀을 듣고서 아들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던지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어머니가 얘기하지 않고 아들들이 즉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이 말을 한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머니하고 아들 둘이 한 마음이 됐어요. 그 한 마음이 된 것은 뭡니까? 나중에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을 때 좌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앉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형제들이 넘버 2, 넘버 3가 되자. 그 어머니도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던 주님을 사모하고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넘버 2, 넘버 3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결정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명령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거 처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요청을 했겠죠. 근데 왜 주님이 다시 물으시고 들으셨을까요?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잘못된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헌신시켰는데 이들도 내가 특별히 사랑해서 데리고 다녔는데 함께한 자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제자들 입에서 그 어머니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이 지금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자꾸
생각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말씀도 합니다. 하늘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간절함과 기도와 소망 이면에 그 뒤에 감추어졌던 나의 욕망은 무엇인가? 이게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입에서 나오고 그 어머니의 입에서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태도는 가장 겸손하지만 그 안에는 가장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겸손하게 봉사하고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 것과 동시에 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악함이, 교만함이, 이기적인 지독한 야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특히 내 안에 그것이 있는데 이걸 몰라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예배 때 은혜 받으니까, 하늘의 소망도 있으니까 그것으로 덮어버려. 넘어가. 그리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딸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칭찬도 받으니까, 오래됐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부모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볼 때는 80, 90%가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깨닫지를 못해요. 왜? 나는 문제가 없어. 뭐가 문제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내가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뭘 못합니까? 회개를 못해요. 이걸 발견해야지 내가 돌이키잖아요. 아, 내게 이 더러움이 있구나. 이 야망이 있구나. 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걸 봐야지 이걸 제거하는데 모르니까 회개를 못하죠. 발견을 못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말로 나옵니다. 뭘로 나온다고요? 말로 나와요. 지금 이 어머니하고 두 아들이 때가 되니까 말하잖아요. 그것도 2번씩이나. 한 번 사인을 줬을 때 아차 잘못된 거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2번 물으셨는데 또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가득 찼으면 이게 말이 나오겠어요. 자식들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만큼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잿더미가 됐는데 이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이 정도로 일으킨 것은 어머니들의 교육열이에요. 나는 못 먹고 안 입고 무식하고 못 살아도 자식 교육은 잘 시켜야 되겠다. 나는 대학을 못 나왔어도 우리 아들, 딸들은 대학 보내야 되겠다. 그것도 좋은 학교 보내야 되겠다는 열망으로 일평생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사는 부모가 이 땅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예수 믿으면 또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천국 가서도 이 어머니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합니다. 이 야고보와 세베대 어머니처럼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이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간절해. 참을 수가 없어. 그 예수님한테 와서 2번씩이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을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 빼고. 베드로가 불안해. 베드로 때문에. 지금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는 베드로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베드로가 넘버 2 자리에 앉을까 봐. 우리 아들이 앉아야 되는데. 내가 앉아야 되는데. 엄마만 그러면 제 아들도 똑같잖아요. 엄마가 물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시니까 이제 아들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믿음이 있고 소망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헌신하고 희생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마음에 간절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때 뭐라고 하셨는가 잘 보세요.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한 대 꽉 맞은 것 같더라고요.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잘못 요구하고 있다. 지금 잘못 생각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나에게 하시는 음성,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볼 때는 중요한 거야. 내가 볼 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너는 내가 구하는 것을 잘못 구하고 있구나. 내가 품은 뜻, 네가 지금 사모하고 있는 그 간절함 잘못된 거다. 바꾸라는 거죠. 이걸 빨리 깨달아야지 바꾸죠. 예수님 같이 따라다녔어요. 제자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다녔으니 얼마나 헌신되고 믿음이 있습니까? 많은 말씀을 듣고 봤습니다. 그런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은 요구를 2번씩이나 할까요?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고 현장에서 보고 그들이 몸으로 체험했지만은 예수님 말씀이 새겨지질 않은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눈으로 많이 봤다 할지라도 내 안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망은 식지 않고 계속 이글이글 끓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은 마음을 계속 이 어머니 속에서 끓고 있는 겁니다. 부글부글 끓다가 결국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거듭. 내 안에 원하는 것이 있죠.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이 잘 되기 원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분은 자식이 잘 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또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원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어떤 분은 고민하면서 항상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어요. 꿈꾸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보셨을 때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창피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게, 못 배운 게, 못 사는 게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창피한 것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 창피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루면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받고 박수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창피한 것이 됩니다. 너는 지금 잘못 구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여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편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이쁜 거예요. 좋은 학교 가는 겁니다. 그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겁니다. 신분과 지위가 갈수록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 상승의 욕구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누구나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천만의 말씀. 우리 학생들도 나는 아닌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강력한 욕구가 있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가장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인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욕구가 이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이 고난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 우리가 주님 좌우편에 앉는 거 나중에 넘버 2, 넘버 3 되는 것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라도 내놓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보통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 충격이죠. 저는 몰랐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 너무 충격받았어요. 야, 제자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는데
아니 지금 자기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좌우편에 앉는 것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게 무슨 핍박과 고난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라도 마찬가지지만 그것과 함께 동시에 자기들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만, 교회를 위해서만, 영혼을 위해서만 열심히 한 것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는가? 누구나 다 이런 이기적인 양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세요. 대답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들의 욕심이 강력하구나. 신분 상승의 욕구가 굉장히 뜨겁구나. 출세욕이 너무나 강하구나. 나는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나는 이렇게 본을 보이지 않았는데 어째 이들이 이런가? 어머니하고 셋이 작당하고 와서 계속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나를 괴롭히는구나. 예수님이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23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거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야고보가 순교당했죠. 제일 먼저. 요한도 반모섬에서 갇혀서 고난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 좌우편에 앉는 거, 하늘나라 가서 넘버 2, 넘버 3 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이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는 정해줄 것이다. 베드로가 될지, 요한이 될지, 야고보가 될지, 마태가 될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제대로 하라 이거죠.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제자하고 그 어머니는 지금 당장 그거 정해달라는 거예요. 그 자리 정해달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내 모습 아닙니까? 주여 우리 아들 여기 들어가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딸 그거 하게 해주시고, 내 남편 교회에서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뭐 세상에서도 그 자리에 앉으시고, 막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거 수십 년 동안 기도해요. 우리 선자들도 자손대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보실 때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답답한 겁니다. 뭘 모르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돌이키는데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 다음 보세요. 24절에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니 지금 이 어머니하고 야고보 요한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답답하게 생각하시는데 한술 더 떠서 나머지 열제자가 어떻게 했대요? 분이 여기거늘. 지금 그 어머니와 이 두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듣고서 열불이 또 올라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납니까? 예? 겸손하면 화가 나야 안 나요? 자기들도 똑같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넘버 2, 넘버 3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경쟁심,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속이 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가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나는.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뭘 또 갑자기 또 표정 관리하시고. 제자들의 지금 이 마음과 말이 바로 내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 좋다는 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또래끼리, 비슷한 나이끼리 서로 보면 경쟁이 치열해요. 어디나 마찬가지. 복세자들도 마찬가지. 경쟁이 치열해. 직장에 가도 경쟁이 치열해. 학교에 가도 경쟁이 치열해. 누가 점수가 높아? 누가 대학을 어느 학교 갔어?
어느 직장에 갔어? 연봉이 얼마야? 어느 동네 살아? 강남이야? 아니야. 딱 둘로 나눠져요, 한국은. 다른 동네는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강남이냐? 아니냐. 응? 그래서 막 새빵 조그만 집에도 죽어도 강남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도 강남에 산다는 말 듣고 할 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돼. 할렐루야. 네? 거기 전세 뭐 다른 동네 뭐 몇 채 살 수 있는데도 그래도 아무리 부족하고 좁아도 강남에 살아야 돼. 존심 상해서 떠날 수가 없어. 이게 다 헛되고 헛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그 자리에 앉길 원하느냐?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 다 옆에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정말 아직 멀었습니다. 3년 동안 옆에서 듣고 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이 정도니 우리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신령하고 믿음 있고 뭐 착각하지 마세요. 내 속에 어떤 더러운 게 있는지, 어떤 교만함이 있는지, 어떤 이기적인 야망과 욕심이 있는지, 마귀가 심어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거하고 뿌리 뽑는 거룩한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지금 야고보 요한하고 그 어머니 얘기하는 거 뻔히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고 씩씩거리는 거야. 야, 쟤네 엄마는 왜 와서 치맛바람을 탁 일으키는 거야? 나도 우리 엄마 데리고 올까? 우리 아버지 모셔올까? 응? 너만 엄마 있니? 입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야,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여기 베드로가 빠졌잖아요. 천국 가면 꼭 물어볼 거예요. 그때 누가 제일 씩씩거렸는가? 베드로가 하니까 이제 쉽습니다. 똑같이 지금까지 같이 한솥밥 먹고 함께 다녔는데 아니 왜 갑자기 엄마랑 짜고 와가지고 이렇게 분열을 일으켜? 안에 그게 숨겨진 야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남보다 다 잘 살길 원하잖아요. 좋은 학교 가기 원하고 남분들보다 뛰어나게 원하고. 그래서 어떤 그 강의 시간인데 그 강사가 그 소통에 관련돼서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세상이 각박하고 삶이 어려워지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직장에서 상사 간에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 어느 날 질문을 하더라고요. 누구하고 대화하기가 제일 어렵습니까? 방청석에서 나오는 얘기가 첫 번째 딸, 남편, 직장 상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딸하고 엄마하고 대화하기 어려워. 어려서나 뭐 그렇지 조금만 커보세요. 아이들하고 대화 어렵죠. 남편하고 어렵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 대화하기 어렵고 이 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이 삶이 힘들죠. 상처받고 괴롭고 다 내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행복이 뭐고 성공이 뭡니까? 강사님은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강사가 예수님처럼 다시 질문했어요. 당신은 나이가 몇입니까? 했더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보통 대학생 이상 장년들이 오는데 고등학생이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특해가지고 질문도 심오한 질문 아닙니까? 세상 10몇 년 살았는데 겨우 20년도 못 살았어요. 10몇 년 살았는데 행복이 뭐냐? 성공이 뭐냐? 고민이란 말이에요. 왜 고민인가?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과 성공과 살면서 부모로부터 또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 동영상이나 신문이나 뭐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접했잖아요. 이게 살아보니까 자기가 계속 접해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성공은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고 어떻게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이게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거, 교회에서도 지위가 높아지는 거. 그래서 집사 하나 됐다가 안수 집사 되면 목에 기부스가 3단이 들어갑니다. 장로가 되면 5단이 들어갑니다. 전도사가 됐다가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되면 바로 5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 해보셔서 모르죠? 그 사람만 그렇게 됩니까? 그 아내도 그렇게 됩니다. 80, 90%가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근데 10% 20%는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안수를 받아도 변화가 없어요. 집사 때나 안수 집사 때나 장로 때나 집사 때나 뭐 전도사 때나 목사 때나 큰 목회라건 작은 목회라건 변화가 없어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일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안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 남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안수받고 어떤 중요한 직분을 받으면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위적이 되고 명령하게 되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내가 왜 네 말을 듣냐? 네가 내 말 들어야지. 자기 주장이 강한 자가 됩니다. 자기 주장이 세.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 학생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행복이 아닌데. 그러면 소통이 안 되고 괴로운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대화가 안 되고 힘들고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욕먹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지탄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행복이 아닌데 이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닌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라고 말하는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가 그 학생이 그럼 자네는 뭐가 행복이고 뭐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가? 물었어요. 그게 맞다고 대답을 하는데 우리도 똑같죠. 그 어린 학생이 세상 십몇 년 산 학생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과 성공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 내게, 내 가정에게, 내 앞날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내 안에서는 뜨거운 사모함의 대상이요, 열망의 대상이요, 갈망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항상 추구하고 있는 대상이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역사하셔서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두 사람이 변화되고 체험하면 부흥이 됩니다. 계속 그럼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이 필요하잖아요. 예배를 해야 되니까. 우리도 계속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면 장소가 또 필요합니다. 넓은 장소가. 그러면 이제 땅을 사고 교회를 크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작게 졌다 또 크게 짓고 크게 짓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 옆에 교육관을 또 짓습니다. 또 기도하고 수련회도 하고 뭐 훈련도 시켜야 되니까 또 물 좋고 산 좋은데 기도원을 짓습니다. 수양관을 짓든지. 그래서 이 세 개 예배당과 교육관과 기도원을 크게 지은 목사일수록 어떤 목사님이에요? 능력 있는 목사님.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목사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 있는 교회. 어디 가야 복을 받아요? 그와 같이 큰 예배당과 숫자가 많고 교육관도 크고 수양관도 큰 교회를 가야 뭘 받아요? 복을 받아. 그래서 그걸로 다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걸 보고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주여. 그리고 기도가 주여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 늘어나게 해주시고 큰 건물 짓게 해주시고 교육관도 크게 짓고 기도원도 크게 짓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소망이고 꿈이 됐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큰 교회들이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어둠이 짙게 깔립니까? 말 안 해도 더 잘 아시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설교하고 양육하고 힘썼을 때는 은혜가 넘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서 부흥이 됐어요. 그게 물 흐르듯이 예배당이 필요하고 교육관이 필요하고 기도 처소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한 영혼을 구령하고 온전케 하려고 몸부림쳤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큰 교회가 우선이 된 거예요. 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두 제자와 그 어머니의 이기적인 야망의 순간에 딱 나오는 것처럼 그것도 두 번씩이나 강력하게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처럼 목숨 걸고라도 하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영혼을 구령하고 위로하고 생명을 주는 것과 동시에 큰 것을 꿈꾸는 거예요.
이 두 제자처럼 큰 건물을 꿈꾸고 수많은 사람을 꿈꾸는 거예요. 구하지 말아야 될 것,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지금 계속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일들이 계속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그것도 큰 교회를, 그 유명한 자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요즘 일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됩니까? 뭐가 왜 이렇게 돼요? 인간 속에는 내 안에 그것이 있다니까요. 누구나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제자들도 지금 흥분해가지고 서로, 야, 쟤네만 잘났어? 나도 좀 할 만큼 했는데 니네만 헌신하고 힘썼냐?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연봉이 얼마야? 어느 동네 살아? 몇 살이야? 맨날 이거 만나면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예? 따지잖아요. 그게 충만한 사람은 아예 입으로 얘기해요. 눈치 보고 알아야지. 너무 궁금하니까 어느 동네 사세요? 만나자마자 뭐 연봉이 얼마입니까? 월급 얼마 받습니까? 매출이 얼마입니까? 만나자마자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은. 맨날 그거 생각하고 삽니다. 그럼 차 타고 가다가도 자기보다 좋은 차 타면 열이 나요, 안 나요? 은혜 받고 가다가도 열나 막. 아니 똑같이 타고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은 막 집안 책값 되는 차 타고 다니고, 나는 이게 피곤한 차 타고 다니고. 평안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은혜 받아도 은혜가 지속이 돼요? 쏟아져요? 금방 쏟아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이 있어요. 마귀가 심어놓은 잘못된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사니까 계속 나는 우울해지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현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 받아도 그때뿐이지 지속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울해지죠. 심란하고 짜증이 나. 아니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기쁨이 없고 짜증이 나고 우울해집니까? 내 안에 이기적인 야망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이 욕구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라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가,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가, 마귀는 자꾸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래요? 너 지금 잘못 구하고 있다. 그거 목숨까지 걸고서 그거 하겠다는데 그거 하지 마. 그 마음 버려. 그 생각 잘못된 거야. 그럼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도 안 돌이키잖아요. 아무리 말씀 듣고 기도해도 안 바뀌잖아요. 그래도 뭐니 해도 뭐가 좋사오니? 뭐니가 좋사오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 그냥 달라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면서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 보내려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으면 그 학교로 가고 그 직장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른 학교 가고 다른 직장 가야 됩니다. 꼭 그 동네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 살아야 되지만, 아니라면 다른 동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제자들이 이렇게 씩씩거리고 또 막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소집했어요. 안 되겠다. 아니 2명한테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못 알아듣고 나머지 10명까지 지금 씩씩거리니까, 이 서로 잘났다고 서로 높아지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있는 이 제자들 얼마나 한심합니까?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야, 너네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하냐? 지금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자기 임의대로 막 하지 않느냐?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그 권세를 막 남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너네 그거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예수 믿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사모하고 바라고 구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고 명문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말은 맞죠.
하지만 그렇게 된 분들 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일을 위해서 쓰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가 그 자리 주시옵소서, 그 돈 주시옵소서 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겸손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으시고 그 물질을 주셔서 변함없이 겸손하게 그 물질을 쓰고 그 권력을 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목적이고 그 부가 목적이고 그 권력이 목적이었던 사람들,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과 욕심을 성취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고 그 부를 얻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 안 씁니다.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 속에 있는 자기가 부르시고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제자들이지만은 그 속에 있는 마귀가 심어놓은 이 지독한 더러운 것을 아시고 고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원수가 심어놓은 이 더러운 욕심, 이기적인 잘못된 어두움을 주님은 고치시려고 하신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진짜 크고자 하느냐? 서로 큰 자가 되려고, 서로 1등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자식 1등 시키려고, 교회에서도 뭔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위를 쳐다보지 말고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큰 자다. 1등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종로로 태라. 그러면 1등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과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자가 누구냐? 자꾸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괴롭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종로로 타는 자가 1등 한다는 거예요. 대우받고 섬김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교회 와도 그냥 자기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예? 그래야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시험 들고 삐져가지고 말해요. 상처받았다 그러고. 아니 자기가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서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받으려고만 그래요. 받으려고만. 제일 작은 자라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1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베풀고 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 계속 높여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계속 부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거 챙겨서 내가 더 높아져야 돼. 내 자식이 더 높아져야 돼. 내 남편이 더 높아져야 돼.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디서든지 자꾸 내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식이 이게 높아져야 돼.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최고가 돼야 돼.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돼. 예? 1원이라도 헌금 더 많이 나와야 돼. 층수도 1층이라도 더 높아야 돼. 평수도 한 평이라도 더 커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만족을 하죠. 깨닫고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이뤄달라고 또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죠. 얼마나 한심합니까? 기도 똑바로 하세요. 그래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말씀이죠. 아는데도 지금 내 안에는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글이글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하게 하고 나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은 탄식하고 근심하시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전에도 몇 번씩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 속이 변화가 안 됐어요. 겉은 변화가 돼서 열심히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씩씩거리고 했지만 속이 변화가 안 됐어요. 이렇게 가방 들고 요즘은 가방도 안 들죠. 성경책도 안 들고 핸드폰 가지고도 하니까. 몸은 왔다 갔다 열심히 하지만은 속이 변화가 안 됐어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내 내면이 갈수록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없습니까? 변화되는 내 얼굴 주름살만 피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
내 속이 변화돼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내면이 12명이 다 똑같잖아요. 변화가 안 됐어요.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 크고자 하느냐? 큰 교회가 되기 원합니까? 섬기는 일 먼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식들이 큰 자가 되기 원합니까? 1등의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1등이 돼야 됩니까? 마귀가 볼 때 1등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대우받고 섬김받고 이 세상에서 자기 야망과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받기 원하는가? 마귀 사랑받기 원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하는가? 마귀가 함께하고 나를 붙들길 원하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인가?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 안에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을 내가 제거하지 않는다면, 깨닫고 이것을 뿌리 뽑지 않는다면 마귀가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그래서 남들과 경쟁하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능력 있냐 내가 능력 있냐, 네가 잘 사냐 내가 잘 사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남이 뭔가 잘 되면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예? 배가 아프잖아요. 아니, 똑같이 시작했는데 막 저 사람은 잘 되고 난 안 되네. 얼마나 배 아파. 왜 배 아파요? 칭찬해주고 잘하고 가서 배워가지고 내 거 조금이라도 더 잘 되게 해야지. 왜 배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합니까? 내 안에 이 더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상처가 되고 좌절이 되고 열등감이 돼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죠. 비난하고 헐뜯고. 제자들이 분내서 씩씩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하면 작은 자가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은 권력을 휘어잡고 많은 부를 쌓은 자가 큰 자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 이게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한 것이 있어요.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쓰임받기 원하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래야만 큰 일을 맡기리라.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진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큰 것만 꿈꾸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6개월 만에 제가 전도한 후배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으니 뭐가 온전합니까? 저도 힘든데. 근데 그 양육을 하는, 그러니까 저도 힘드니까 이 사람들 은혜 받고 변화시켜야지. 그러니까 앉아서 못해요. 그때는 학생 때니까 저 산으로 끌고 갑니다. 학교 안에. 아무도 없죠. 그 산에 가서 1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는데 두 사람 앉혀놓고 일어서가지고 막 부흥하듯이 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회개시키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막 가르치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부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후배들이 이제 막 회개하죠. 막 회개. 그래서 가르치고 막 기도시키면 막 얼굴이 시뻘개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져요. 귓바퀴가 막 빨걸 정도로. 그러면 안심하죠. 아, 이제 회개하고 이제 초심을 다시 회복했구나. 첫사랑을 회복했구나. 그러면 이제 먹을 것 좀 사주고. 이제 일주일 지나면 또 그냥 또 파김치가 돼서 헬렐레 갖고 오죠. 그러면 또 끌고 가는 거예요, 산으로. 거기 가서 또 막 기도시키고 회개시키고 찬송하고 또 말씀 가르칩니다. 막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막 기도시키죠. 그러면 또 회개하고 막 부르짖고 막 눈물 또 뚝뚝뚝 흘려요. 안심하죠. 그럼 또 내려오고. 그 두 사람 놓고 산속에서 부흥했어요. 그때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큰 집회나 막 이런 걸 막 맡기시고 많은 사람들을 말씀 전하고 이끌어가고 이런 일들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 한 사람을 잘 섬기고 한 남편, 한 아내, 한 성도, 한 아들, 딸들 잘 살라고 하나 둘러서 지금 살지 않습니까? 근데 제대로 진짜 잘 살려면 한 사람 한 사람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유, 이건 작은 일, 이런 걸 내가 왜 해? 큰 일이나 해야지. 큰 일 안 맡기십니다.
큰일 안 맡기세요. 큰 물질 안 맡기세요. 큰 능력을 안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하나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고 많은 영혼도 맡기시고 큰 물질도 맡기신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좌우 옆에 내 아들 앉혀주십시오. 우리 앉혀주십시오. 헛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런 거 구하지 말아라. 너희 구하는 거 너 잘못 구하고 있구나.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야 큰 자가 된다. 1등하기 원하느냐? 종로로 태라. 그러면 1등이 된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작은 일에 신경을 쓰세요. 바람이 들어가서 교만해가지고 그냥 풍선처럼 그냥 붕붕 떠다니지 말고, 언젠간 뻥 터집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뻥 터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뻥뻥 터져서 휘청거리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바람 빼세요. 바람 빼세요. 그래서 겸손히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하나하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항상 마음과 생각이 가야 됩니다. 그 자를 하나님은 크게 여기셔서 무엇인가 그에게 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고 그냥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대우만 받으려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은혜를 못 받아요. 어디 가든지 자기가 중심이야.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칭찬받아야 돼. 내가 드러나야 돼. 나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돼. 이 얼마나 그러니까 교만합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영적인 현실은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가? 마귀가 함께 하는가?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있는가? 마귀가 붙들어서 쓰임받고 맨날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 목사 속에도 저게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나오는 것만 보고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간의 내면에 바벨탑을 그래서 타락한 다음에 세운 거예요. 인간들이. 마귀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가 타락했잖아요. 하와도 하나님같이 된다는 소리에 듣고 선악과 따먹었다 타락했잖아요. 바벨탑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지고 가보자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욕구, 높아지려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이거 제거해야지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애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늘나라 가서도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려는 내 마음이요, 내 가정이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사명,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건물이 크고 뭐 큰일 하는 교회, 그거 하지 마세요. 지금 한 영혼도 제대로 섬기고 돕지 못하면서 무슨 큰 거 찾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깨닫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기시고 큰 물질도 맡기시고 하나님에게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깨닫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